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향하여 갈수록 점점 예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이런 데 보면 제1장이나 제 3장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 계보가 나오죠. 그래서 아주 크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전체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복음서가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동시대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복음서는 점점 십자가 사건으로 갈수록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부분을 점점 집중해서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는 이 인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되신 이 하나님의 아들, 인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신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제는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뚜렷한 목적을 이제 점점 갈수록 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희생제물로 주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주시고, 번제로 주시고, 화목제로 주시고, 속죄제로 주시고, 또한 소제로 주시고, 요제로 주시고, 거제로 주시고, 다 모든 제물을 이루시려고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근각지에서 특별히 흩어졌던 그러한 디아스포라, 그런 유대인들도 이제 이 유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절기를 지키러 올라왔는데, 오늘 20절에 보면 그 중에 헬라인 몇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헬라인은 혈족이라기보다 시민권이 헬라인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정식 시민권이 있다 없다 그런 것을 떠나서 헬라에 사는 유대인들이라고 대체로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이 당시에 헬라인이라고 해서 그런 서구인들이 여기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헬라인들이 이제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래서 빌립보요, 데살로니가 이렇게 지금 아덴 또 베레아 이렇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헬라인 몇이라는 것은 바로 흩어진 유대인들, 그들이 북왕국 남왕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 흩어져 살다가 이제 명절 때 이렇게 말씀을 쫓아 절기를 지내러 올라오는데요. 바로 이런 헬라인 몇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복음서를 통하여 보지만은 이 절기를 지키는 문제, 이것이 상당히 복음서에 보면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 행사를 중심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절기는 이제 끝이 났지만은 그 정신, 그 뜻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마구잡이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하여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정하여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정한 순서대로 세례 거행하고, 또 성찬 거행하고, 그리고 공기도에 함께 힘쓰고 공예배에 힘쓰는 이런 것은 바로 경건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예배라든지 이런 순서는 우리의 경건을 위하여 유익하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뭐 내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어, 내 혼자 기도할 수 있어, 그것은 절대 공예배에 미치지 못합니다. 공예배의 은혜, 공예배의 약속된 언약의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머리 대신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이러한 절기가 폐지되었다는 그 생각만 하고는 그저 자유로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열린 예배라든지 이런 신사도적 전혀 그릇된 근본에 어긋나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도 않으시고 받으시지도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하여 규모 있고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시장이 열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요하게 우리가 그날 준비된 예배를 잘 드리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실가 밑에서 실가를 따먹는 그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처녀의 모습과 같이 무엇으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합니까? 그것이 무슨 내 혼자 별도로 무슨 일을 하고 어디 구석에 가서 혼자 세상을 떠나서 살고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그때 주어진 것,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떠나가지고 뭘 하고 아닙니다. 떠나는 것은 일상에 돌아오라고 떠나는 것이지 일상을 떠나라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오시는, 주님 오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으라고 잠시 수련의 기간, 훈련의 기간을 허락하셔서 바울과 같이 광야로 아라비아로 나갈 때도 있겠지만은 이러한 예배, 이것이 아주 귀한 것입니다. 헬라인 몇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베스다에서 온 빌립, 아마 빌립이란 이름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빌립도 이러한 이방인들과 관계가 꽤 많았을 겁니다. 빌립이란 이름이 벌써 그런 걸 의미하잖아요. 이것은 헬라식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빌립에게 부탁을 하고 또 빌립은 연장자가 되는 안드레에게 또 이렇게 말을 해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여쭙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여쭈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여쭙겠습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이런 것을 아마 물었겠죠. 그리고는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지만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대화를 하셨기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이 인자가 죽을 때가 왔다, 이제 인자가 주의 일을 이룰 때가 왔다, 1차적인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헬라인들이 헬라에서 온 몇이 물었고 주님이 대답을 하시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이런 말씀을 전체적으로 기억해 보면 이것은 바로 복음이 편만이 전하여질 때가 왔다. 바로 이제 주의 복음이 경계를 넘었을 때가 왔다. 이런 것을 말씀한다고도 주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 뭐냐 이 말이죠. 인자가 영광을 받는데 어찌하여 영광을 받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유명한 말씀, 바로 썩은 미랄 혹은 썩는 미랄에 관한 그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24절에 이것은 예수님의 가장 신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에골레고 히민 홉티 이렇게 헬라어가 되어 있거든요. 바로 진실로 이 말은 하나님만이 쓰시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쓰시는 표현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주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영광을 얻느냐? 바로 그것을 24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늘의 밀이 떨어져서 죽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 바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는데 그 인자의 영광의 길이 뭐냐 하면 바로 죽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죽음을 안고 가는 죽음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은 전부 다 죽음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끌어안고 죽으시는 그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곧 어둠을 몰아내는 그러한 빛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데 먼저
그 어둠을 죽여야 된다는 것이 바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배우지만은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그런 비밀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바로 계속 번성하는 비밀이잖아요. 세상이 번성하는 것은 우리가 참 가히 어찌 우리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하늘의 별을 봐도 그 무수한 별을 어떻게 우리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바다의 모래를 봐도 또 산의 수목을 봐도요. 그리고 널려있는 그 꽃들과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의 어떤 생물의 모습들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생물들과 이러한 자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 번성의 모습이거든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모습이거든요. 막 사람이 훼손하고 깨트리고 해서 그렇지 그냥 두기만 하면 번성하는 것이 자연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연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산에 가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전부 보면 썩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뒷산에 우면산에 한번 가봤는데요. 그렇게 까치가 많이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여기도 무슨 까치산인가? 까치산이라는 데가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가보면 치악산도 까치치자고 까치산이 많은데 까치산 이름도 있잖아요. 서울 근처에도 까치산도 있고 한데요. 까치가 많으면 까치산인데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저렇게 많은 까치는 왜 한 마리도 죽은 까치는 없는가? 분명히 까치도 때가 되면 죽을 텐데 어디서 까치는 죽어서 그렇게 썩어가고 있을까? 그 생각이 한번 제 속에 들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자연은 죽어도 썩지 그런 벌레가 나는 시체를 남기는 것은 아니구나. 그 자연이 그대로 이렇게 잘 보존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잘 썩어서 그게 또 부토가 되고 그래서 자연이 이제 자꾸 이렇게 신진대사를 하고 또 순환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죽지 않으면 이게 자연에도 순리가 맞거든요. 그러나 특별히 구속적인 의미는 우리가 이 세상이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살아있고 이 세상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러면 살아야 사는 것이지만은 이 세상은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 살아가는 길이거든요. 이 세상을 짝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각을 떼야 되는 것입니다. 재물에 각을 뜨듯이 이 세상에 각을 떠야만이 그래야 그게 생명의 길이거든요. 이 세상을 그대로 놔두면 그것은 죽음의 길이거든요. 바로 썩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썩지 못하고 썩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썩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헌신이 없고 죽지 않으면 제사함이 없고 죽지 않으면 화목이 없습니다. 우리가 화목하려면 죽어야 됩니다. 잘 죽을 줄 아는 사람이 평화를 누립니다. 평강을 누립니다. 죽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 죽어요. 죽을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살아요. 죽을 줄 모르는 사람은 다 살아있는데 자기 자신은 죽어요. 이게 바로 죽음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죽을 줄 알아야 돼요. 죽음의 훈련을 해야 돼요. 죽음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남에게 지는 것도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고 내 자신을 각을 떠서 내 자신을 적나라하게 파헤치는 것도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나만 고고하고 다른 사람을 다 파헤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어디 티끌 하나라도 잡아내가지고 죽이려고 들면서 나 자신만 고고하게 살아남으려는 이것이 바로 죽음의 길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해야 그게 나는 날마다 사노라. 사실 주님 앞에 우리가 왜 앉습니까? 죽으려고 앉잖아요.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습관을 죽이고 내 성격 죽이고 내 버릇 죽이고 내 일상적인 삶을 죽이려고
주님 앞에 서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소소한 죽음, 하나하나의 죽음, 그때그때 사건적인 죽음을 전부 다 가져가서 한꺼번에 죽으시려고 이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다 이루었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죽음을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죽음은 해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채우는 것이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하여 완전히 죽음을 배웠을 때 하나님 앞에 불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죽음을 배우는 장소지 삶을 배우는 장소가 아닙니다. 삶이 영화라면 이 세상의 삶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더불어서 영화가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죽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뭔가를 살리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는 끝까지 사는 게 없습니다. 내 옛날 살아왔던 것도 다 죽여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콕콕 눌러서 죽여야 됩니다. 다 죽여야 돼요. 내 옛날의 삶도 죽어야 되고 내 지금의 성격도 죽여야 됩니다. 콕콕 하나하나 점점이 눌려서 다 죽여야 돼요. 골로새서 3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바로 생명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놀랍죠? 죽음이 바로 생명과 연결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다. 그게 우리가 죽는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에게 감추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죽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살 길은 죽어야 됩니다. 죽지 못하기 때문에 죽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데 죽지 않기 때문에 죽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고개를 쳐든 모습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무슨 한복을 입고 무슨 경기장에서 희망찬란하게 어깨를 딱 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찬송한다고 한국교회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주의 종들은 움츠리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기억돼야 됩니다. 뭘 내세우고 우리 교회의 모델과 같이 나서는 게 그게 목회자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눈이 허물허물 썩어가야 됩니다. 눈물로 눈이 고름이 맺혀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죽지 않고 지혜롭기 때문에 밀어내야 되는데 너무 지혜로워서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세상 복덕방을 들락날락거리고 너무 세상 법정을 들락날락거리기 때문에 교회가 죽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복덕방이 교회를 정해주는 게 아니고 법정에서 교회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세속화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을 의지하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 이것이 바로 교회가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다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해야 됩니다. 썩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이 지상의 삶입니다. 겉사람의 삶은. 속사람은 뭐예요? 바로 영원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는 상급의 삶입니다. 이것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와 똑같은 말을 이제 좀 더 역설적으로 하시는데, 주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보면 이 세상에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첨가한 것은 특별히 이 땅의 삶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 말이에요. 그래야 영생하도록 보존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의 지고한 가치를 우리가 한 말씀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죽음의 삶을 이기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냐? 죽일 때요, 부인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거룩해지고요.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버리는 것이,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려고 얼마나 많은 그런 준비를 합니까? 우선은 두려워하고요, 근심하고요, 꾀를 내고요, 어쨌든 살아보려고요. 우리의 모습,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모면해 보고 보자. 일단 그 힘든 일을 벗어나고 보자. 이게 뭐예요? 이 땅에서 생명을 사랑하는 모습이죠. 진리 가운데 그냥 죽어버리자. 그게 사는 길인데요, 정말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조금만 이 세상에서 편한 길이 보이고 영예의 길이 보이면 생명을 사랑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절대 그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굴복하고 무릎 꿇고, 그 세상이 주는 영화가 얼마나 크다고 몇십 년이나 지속된다고. 건세는 길어봤자 10년이라 그러고 재물도 길어봤자 3대를 못 간다 그러는데 뭐가 그렇게 귀하다고 세상에서 굴복하고 무릎 꿇고 결국은 뭐예요? 생명을 미워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생명을 미워할 줄 알아야 우리가 저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존한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시골의 두원더미와 같이 푹푹 썩는 냄새가 나야 됩니다. 그 냄새가 향기입니다. 파릇파릇하게 살아서 각을 내세우고 쫙 그냥 자로 줄 건 듯이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푹푹 썩어야 됩니다. 푹푹 썩어야 그곳에 보면, 그 그름더미에 우리가 한꺼풀 벗겨보면요, 그러니까 연두색 샌잎이 싹 나와 있는 거, 이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썩는 그름더미에서 보면요, 하얀 뿌리가 내립니다. 꼭 콩나물 뿌리 같은 게 쫙 내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썩는 데서 생겨나는 생명력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먹는 쌀과 우리가 먹는 모든 곡물은 바로 그 썩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곳에 아주 유익한 그런 세균들이 살고요, 지렁이가 살고요. 그래서 썩었기 때문에 우리가 곡물이 살고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곡물은 다 썩은 데서 나온 거지, 무슨 자로 그은 듯이 반듯반듯하게 그런 데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도 썩는 냄새가 나야 됩니다. 여기저기 기도하는 썩는 냄새, 자기 자신을 푹푹 죽이는 그 자기 부인의 냄새가 나야 우리 교회가 향기로워지지. 다 머리를 쳐들고 다 할 말하고 그렇게 하면 교회는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썩는 미랄의 놀라운 수확의 역사,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해 보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죽음의 도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우리의 죽음을 대속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사사로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한꺼번에 다 죽으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 죽음으로 다 이루셨다 선포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고집 살아있고 내 성격 살아있고 내 습관 살아있어서 죽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썩는 밀알과 같이 죽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한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도님들 붙드시고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예배 가운데 향기로운 제물로 저희들이 드려지게 하시고 한량한 은혜가 임하는 오늘 한날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